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주님의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의 가운데에 나를 두시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 위에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올리고 너희를 살가죽으로 덮고 내 속에 숨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더라. 내가 예언하였더니 한 음성이 있고 보라 한 진동이 있어 그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또 내가 봤더니 보라 그 힘줄들과 살이 그 뼈들 위로 오르고 살가죽이 그 뼈들 위에 덮었으나 그 뼈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할지니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사면의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그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나 그들이 뜰에 걸렸으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며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행하였음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벌써 수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권리를 가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이 땅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한들 그 신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향한 나의 영혼의 구원을 향한 외침은 불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것은 들으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 있을 때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서라는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예언서, 선지서이죠. 37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 사실은 처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한 나라가 뭐 일본이나 로마나 그런 제국이나 이런 다른 민족에 억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자체가 그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걸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와장창창 그냥 짓밟히고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능욕당하고 자녀들 노예로 막 팔려가고 엄청난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에스겔 37장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계시는 마른 뼈인 겁니다. 마른 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믿음도 없는 상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믿음이 죽어 있고 바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이제는 아무런 이스라엘이 기댈 수가 없는 백성들이 처참하게 다 깨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부어진 이 선지자, 대언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외쳐야 하는, 심판과 회복을 외쳐야 하는 대언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그 이전에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에스겔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주님의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주님의 영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은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의 가운데에 나를 두시고,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 지금 에스겔이 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로 그 뼈들의 사면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들이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냥 뼈라고 해도 되는데 많은 뼈이고 마른 뼈입니다. 심히 많고 심히 마른 뼈. 아니, 뼈는 뼈지 뭐 또 마른 뼈는 뭡니까? 처참하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좋은 어떤 어감으로 마른 뼈이지 해골. 해골입니다. 해골. 뭐 무섭다면 무서운 상황이고 진짜 처참하다면 아주 처참한 상황인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구약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신약의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인자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구약에서는 인자야, 인자가라고 할 때 거의 99%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우린 다 사람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 딸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도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살아나기란 불가능한, 그냥 죽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죠. 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 반응을 놓고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막 대립을 해요. 이거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못 믿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무슨 말이야, 믿음의 대언자인데 당연히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걸 아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후자입니다. 에스겔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처참한 상태잖아요. 너무나도 답이 없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이 뼈들 위에 예언을 하라, 대언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첫 번째 대언,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랍니다. 죽어 있는데 죽은 생명체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냥 시체도 아니고 뼈들에게.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6절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이제 순서가 이렇죠. 힘줄들, 살을 올리고 살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숨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마른 뼈가 살아났으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할 거야 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7절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더라. 내가 그렇게 예언하였더니, 어떻게?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더니 한 음성이 있고 한 진동이 있더니 그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와,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힘줄과 살과 뼈들 위로 오르고 살가죽이 그 뼈들 위를 덮었으나 그 뼈들 속에 숨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이제 뼈들은 붙었는데, 살가죽이 덮었는데 숨이 없어.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뼈가 붙고 살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는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사람의 이 호흡은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돼요.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탁 선포되자 뼈가 막 이렇게 막 로봇처럼 붙고 살가죽을 위에 덮고 이제 뭔가 형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아직 숨이 없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에게 예언할지니라. 이건 또 무슨 상황? 이거 거의 무슨 판타지 소설 같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바람아, 이 말입니다. 바람이 숨 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사면의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마른 뼈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포예요. 이에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다. 오 숨아, 사면의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예언하니까 10절에 그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와 그들이 살아나 그들이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이 하나님의 숨은 성령님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숨이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11절에 이 뼈들은, 이제 이 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이 뼈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상태였구나.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끊어졌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2절에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 이제 바벨론으로부터의 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회복,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마른, 아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너희 두 눈으로 보았을 때에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주셨던 예언이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행하였음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사실 3절에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저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다가왔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원래 이 뼈를 한국교회로 봤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우리 교회로 보이고 더 최근에는 저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왜 우리가 꿈에서 보면 내가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꿈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유체이탈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꿈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마른 뼈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태.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는 더 이상 뭔가 진전이 어려운 이 상태. 절망적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최근에 십자가를 선포하기는 했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며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딱 주님의 마음으로 받는 그때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마치 저에게 물으시는, 네가 진짜 살 수 있다고 믿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리고 너의 가족, 사랑진 교회, 한국 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마른 뼈와 같은 너의 그 상태, 네가 만약에 인정한다면 살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죠.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나를 살리실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상태, 메마른 광야에 있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 십자가의 길을 가고는 싶으나 갈 수 없는 이 메마른 상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따라가야 되는데 부자 청년처럼 뭐가 그렇게 이 땅에 버리지 못할 것이 많은지. 오늘도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며 회개만 하고, 참된 회개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고백만 하고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 이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잖아요.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지 못한 믿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알긴 알아요.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이 19세기의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흥이 필요한 자는 이러한 자이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행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행하지 않고 돌아오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주님을 대적하는 게 완악한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아가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다. 완악함이다. 오늘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인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마른 뼈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듣는 건 잘하는데 행하면 안 돼. 이게 반복되잖아요. 수년은 괜찮아, 수십 년이 되잖아요.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마른 뼈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증한 것, 헛된 봉헌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형식적인 절기를 내가 미워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증하다, 헛되다, 나에게 가져오지 마. 나는 못 받겠다. 난 너희를 모른다. 왜? 행함으로 형식적인 어떤 제사를 할지 모르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갈렙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멸망했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지금 에스겔은 그 상황입니다.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또 하시고 돌이키라 내 아내여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예레미야는 거의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레미야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 듣지 않음이 너무 많이 쌓이니 완악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너무나 이상적인 지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신약교회, 우리 킹제임스 성경 붙들고 정결한 말씀 좋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오래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힘으로 나를 일으킬 수 없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 위에 태어나라 하십니다. 선포하라 하십니다.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는데 감히 죽어있는 귀가, 아니 귀가 뭡니까? 뼈밖에 없는데 나중에 살가죽이 붙는 거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는 아예 뭐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뼈밖에 없잖아요. 뼈밖에. 근데 그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은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거 지금 바디메오와 이어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선포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거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비유가 감추어진 거예요. 똑같이 선포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켜켜이 쌓인 이 나의 의 때문에, 자신의 의가 강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똑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형체를 갖춘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살가죽 어느 정도의 형체를 갖췄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다가 갑자기 그 전 대목이 궁금해서 36장을 조금 읽었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1절부터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바로 옆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들어갔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긍휼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갔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이유, 내가 이스라엘을 건지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도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가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교회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겁니다.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위가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뭐가 문제인데? 라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마른 뼈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라고 선택된 백성인데, 예? 이사야에 보면은 막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사막의 강들을 흐르게 광야의 물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광야와 사막같이 물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그곳에 너희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내가 강을 흐르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근데 그 세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홀로 회복할 수 없으니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입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것을 붙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 세대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육적인 민족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경계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메인자나 갈라디아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에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죠. 이미 이때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물론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성경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신약에 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높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쳐버렸던 그 이름.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멋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멸시했죠. 너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봐라.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못해서 못합니까? 천군 천사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날에. 그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의인들의 회중에 있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시편 1편이잖아요. 주님은 그 길을 그들을 모른다.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이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싸그리 다 잡아서 지옥과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약시대 아직까지는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그날이 되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 생명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의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27절까지 2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 위에 청결한 물을 뿌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청결하게 되리라. 너희 모든 부정함과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무슨 마음? 새 마음. 이 새 마음과 너희 속에 새 영을 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신약시대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더럽혀진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구, 새로운 갈망, 새로운 주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내가 너희 육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은 바디메오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로 내 법규들 안에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령들을 지키고 행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궁극적으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들, 이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영이 일곱까지 있고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나서 7절에 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그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재림의 때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어. 이날은 눈이 감겨있는 자가 눈이 떠있던 자가 왜? 마지막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심판에 놓여있는 자들은 불못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보자잖아요.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말 그대로 큰일 났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으며 그분을 찢은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 나오잖아. 땅에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 진실로 그러하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은 다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에스겔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게. 근데 살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우리 가정 내 아내 우리 사랑하는 바람대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이죠. 주님이 하시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멘.